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귀중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되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령의 비밀로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뿐 아니라 한없는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더 한 100배로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귀중한 우리 랩런트 황세영이가 지금 우리 여기에 대구를 떠나서 인천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때부터 적금을 쭉 모아서 지금 이제 딱 그 적금을 받게 되어서 했는데 마침 교회 의자에 대한 마음이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세영이 놓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더 세워나갈 것이고 그리고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축복으로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이 수고한 수고들이 각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 수고한 수고들이 귀한 랩런트들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좀 일어나고 있는 시작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응답받으면서 한 60년 이상 된 건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것도 갖다 놓고 하지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우리가 교회 건축에 새로운 시간표도 가질 수 있는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다 하십니다. 볼리동에서 여기 올 때도 그랬고 앞으로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할까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정인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에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의 복음의 이 능력과 힘은 복음을 늘 기억하는 묵상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이 복음의 묵상을 아예 문화화시켜서 우리가 응답을 받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또 많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인도 따라서 사역을 할 때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또 필요한 많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모자라는 부분도 많고 그런 많은 부분 속에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보면 늘 먹고 사는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또 염려 걱정하고 불안 초조하고 또 대책 세우고 그래 살아가는 모습이 그거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불신자들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되어는 이 복음의 축복,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이제 내 불신자가 볼 때 인생은 저래 사는 거구나. 우리 이런 장로님, 저기 참빛교회 장로님처럼 우리 참빛교회 우리 안수장 권사님처럼 참빛교회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들처럼 저분 참빛교회 몇 번 안 가는데 저렇게 뭔가 인생이 달라지고 밝아졌다. 이런 이제 문화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삶이 지속될 뿐 아니라 더 강성해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문화가 다 이렇게 지속돼야만 결국은 이 시대에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땅끝까지 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기도의 제목 땅끝까지 회복할 하나님의 형상, 땅끝까지 전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습,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러면 원래 인간을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여러분 전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죠. 그 방향으로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땅끝까지 회복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야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한 몇 절만 딱 기록하고 오늘 읽으려고 했는데 틀림없이 추석 때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안 읽을 것 같아서 오늘 다 읽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 읽으면서도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했느냐? 제가 지난 주간에 우크라이나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이제 기독교 영성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학에 쭉 이제 여러 가지 해놓은 그 자료들이나 보면서 또 연구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정말 전도 운동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은 우리가 그냥 가서 전도지 들고 한다든지 내가 이야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 바로 영성의 부분이 있어야만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준비해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3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참 많은 제가 자신이 많이 어려봤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전쟁 상황이 있는데 거기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고 또 러시아 사람도 또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르메니아나 키르기스탄이나 이런 사람들도 몇 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많은 부분들 속에 서로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하나 된 부분 속에 영성을 회복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데 그 영성에 하니까 알고 보면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아무리 묵상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영성을 얻으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의 모습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이 이게 영성이구나. 그래서 영성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이미 영성을 가진 모습이고 이게 충만하도록 만들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고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영성이구나. 이런 부분을 놓고 강의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첫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죄성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성이 잃어버려서 있는 모습들 그리고 마귀의 형상으로 된 거죠. 그런 모습을 쭉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주로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죄의 이 모든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실제로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영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부분을 놓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세 번째 날은 결국 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현재 성령으로 우리 속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최고의 영성이구나. 그래서 마가다락방 운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최고의 영성을 회복하고 이 바로 현장마다 다락방 운동을 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 운동이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함께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이제 응답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빛교회는 잠깐만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시간의 이 강의들을 여러분이 딱 한 몇 분 만에 끝냈는데 그럼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정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정말 우리의 이 창조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대로 바로 창조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모습인데 보통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참빛교회는 조금 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응답받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쭉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 좀 종합적으로 크게 많은 내용을 더할 수는 없지만은 4가지 부분들로 이렇게 우리 함께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형상 하면은 성품이나 이런 게 모습 이런 거 아버지와 그 아들 이런 모습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예를 들어서 제가 놓은 딸이 저하고 가장 성향이나 모습이나 비슷한데 그게 형상에 아버지 형상 닮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맺어진 상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 생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생명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고 생명이 우리 속에 넘치고 전부 바로 그 생명의 축복이 풍성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마귀의 형상 이런 부분 뭐죠? 도둑질을 하고 전부 다 빼앗아가고 다 속이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양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도둑질당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뭐 나중에 드러나겠죠. 드러나는 모습이 이제 누가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고백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생명의 이 축복들, 연결되어 있는 축복들, 함께하는 축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부분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귀중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찬양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저게 바로 귀신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항상 예배 시작 때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나올지라. 바로 성령의 이 비밀과 정말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들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신자들의 가장 가치 있고 궁극적으로 응답받고 행할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포럼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의 이 축복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원래 타락하지 않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모습이라. 그리고 정말 거기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모습이라.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할 때는 세 번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 하면은 뭐 우리가 보통 성품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속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린 짐승처럼 영혼과 이런 게 없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 그런 거죠. 이런 속성과 함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속성은 뭐 사랑이다. 또 영원한 이런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이 속성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뭡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알겠더라고요. 이게 어둠의 모습이 아니라 흑암의 모습이 아니라 흑암은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이 심판의 부분 속에서 오는 게 흑암의 세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흑암에 잡히면 어떻고 사단이 또 보면은 하나님 떠났을 때 흑암에 가둬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가두었거든요. 그 흑암에 가두어놓은 이 상태에서 이 사단이 막 지금 이 세상에 뭐 왕노릇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흑암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원래는 사상 천사들도 진짜 이게 흑암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타락했을 때 교만해서 타락했을 때 그 사단의 존재, 이 귀신의 존재들이 흑암에 갇혀서 이제 흑암의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면요 생명, 의, 빛. 제가 축도할 때나 항상 메시지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원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오늘 찬양처럼 인자하신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죠. 그 빛이, 그렇죠. 그 빛이란 말은 반대말 어둠이잖아요. 여러분, 어둠에 잡혀보면은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한지.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옛날 전기불 들어오기 전하고 전기불 들어온 후하고 완전 다른데, 지금도 우리가 이 참 얼마 밝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 다 닫아놓고 딱 이렇게, 우리 빛을 딱 끄면 어떻게 되는 거죠? 캄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특히 이게 이 흑암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속까지 다 전부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우리 속성 자체가 이 어둠의 속성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 정말 사랑과 그 영원성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이런 인자하심과 또 용서함과 또 살리는 것과 이런 많은 부분이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심과 뭐 등등지 않습니까? 화평과 이런 많은 속성들이 우리에 다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타락하니까 이제 그게 다 빼앗겨서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면서 이렇게 살자. 뭐 그렇게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하고 이런 부분인데 성령의 열매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게 어디? 속성, 성품의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11절 마찬가지 쭉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의와 생명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고 사랑이나 이런 성품들도 이게 속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속성, 하나님이 가지는 속성 중에는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리고 전지하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또 모든 곳에 계신다. 이런 부분은 이제 하나님만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머지 많은 부분을 나눠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바로 함께하는 축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면요, 28절을 이렇게 보면은 1장 28절을 보면은 당장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은 진짜 힘없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모습인 거죠. 이 땅의 기독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전도 선교와 우리 후대와 모든 축복, 바로 그 축복을 보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2, 3, 7,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임마누엘이고 거기서 나타나는 예배와 거기서 나타나는 속성과 거기서 나타나는 그 능력과 역사,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 가지고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서 세상 살아갈 때 그대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좀 집중이나 이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빼앗긴 것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중하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어둠의 세력들은 전부 혼미케 하고 만드는 우리 멸망시키는 부분이지만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비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마귀 모습, 마귀 형상 모습 없애는 겁니다. 막 불안 초조하고 염려 걱정하고 막 시달리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정죄하고 막 여러분 마귀 모습 알면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좀 비교적 체험을 많이 못했는데 마귀 형상은 좀 비교적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체험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여러분 모습 알죠? 얼굴도 시커멓고 생각도 시커멓고 마음도 시커멓고 뭔가 막 회의적으로 막 눌려가지고 막 진짜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수시로 여러분 속에서 막 불만족 속에서 나물질 성공 중심 속에서 늘 막 염려 걱정하고 대책 세우고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또 후대 자녀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못 믿으니까 또 자녀를 놓고 또 계속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또 그 사람은 또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진짜 이 빼앗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함께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전에 의자 안 바꿀 때나 의자 바꿀 때나 이런 모습 진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린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런데 더 이렇게 환하게 드러난 모습이 이제 뭔가 받쳐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중한 축복 속에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좀 묵상이 많이 되어지고 응답받기를 바라고, 이런 서론의 부분들 속에 1, 2, 3 이건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하면은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이 바울은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늘 감옥에 있을 때나 어디나 항상 뭡니까? 이방인 바로 전도 선교, 이방인을 위해서 부른 사도다. 이 부분에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방인의 바로 구원, 이방인에게 이 풍성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 의지, 하나님의 목적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틀어서 모든 우주적인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통틀어서 바로 그것을 이루는데 먼저 복음을 주시고 거기에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부르신 그 모든 과정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이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복음 풍성케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방인 우리 정말 중남미와 오사니아와 전도 선교하는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계획, 이걸 다 경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을 따라서 바로 이방인의 복음만을 놓고 바울을 부르시고 거기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쭉 나온 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일을 놓고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 전도하다가, 그리고 전도의 여정 속에서 가다가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갇혔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다.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 그럼 직책을 주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계획 속에 나를 불러서 그 뜻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2번에 보면은 이렇게 바로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계시를 주셨는데, 계시로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같이 이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성경의 전체가 뭡니까? 신약 성경, 사도들이 가르친 신약 성경. 그 다음 뭡니까? 선지자들. 이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이 귀중한 것을 이제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나님 부르셨다. 그런데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주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아직도 정말 없는 그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나타나도록 이제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데는 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뭐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우리 넷비림 시대나 뭐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뭐 딸과 결혼했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육에 속한 사람. 좀 추려 보면 하나님 없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단절된 이 육신의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서 또 묵상하고. 그럼 우리가 어떤 데는요, 좀 세밀한 사람은요, 어떤 읽다가 딱 그게 안 풀리면 또 안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정말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그 언약, 약속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만 자기들만 하나님의 상속자, 여호와의 상속자,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구약의 말씀, 신명기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걸 안 나눠주려고 했어요. 이방인의 속성, 그 유대인의 속성은요. 그래서 선민의식 만들어가, 선민사상 만들어가지고, 우리만 구원받고 저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우리만의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상 때문에 사실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약부터 지금까지 얻어터진 민족이, 제일 많이 얻어터진 민족이 바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얻어터져요. 남에게 욕 많이 얻어먹는 것은요, 잘된 생각도 있겠지만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욕도 얻어먹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이게 완전 사상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그렇죠. 그 구원할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이고,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모든 열방이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그 복음을 회복할 때,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열방입니다. 열방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성경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방인들도, 그 열방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고, 유업을 이어받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이방인의 이 모습이 되는, 이것이 이제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일꾼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이 귀한 중남미와의 많은 사역을 하는데 참 앞으로 그 부분을 그림을 가지고 저 사람들도 우리 같이 이 복음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이 모습이 될까. 요즘에 고민이 이제 뭐 다른 고민이겠습니까? 이 중남미와 많은 부분 속에 저 목회 이제 한 30년 이제 이상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 운동만 30년, 만 30년째 되거든요. 9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막 복음의 은혜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면서 이렇게 했는데 30년 쭉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제가 앞으로 목회자를 어떻게 세우고 중남미의 전도자는 어떤 이 모습을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사역의 형들은 어떻게 하고 이제 이 부분을 묻고 많이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중남미 사역합시다 하면 여러분 다 함께 하는 게 참 감사한데 여러분 너무 귀중하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정말 마음 담고 몸 많은 시간들 담아서 귀한 예물 드리고 하는데 얼마나 참 귀중한 축복입니까? 물론 우리가 100명을 키우더라도 한 명만 제대로 되면 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는 또 많은 또 사람들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정말 메시지를 정립하고 또 함께 어떤 응답을 받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중남미 귀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사역한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쭉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 있는 우리 뭐 선교 현장의 교회들 쭉 정말 그 자립에서 적어도 우리 많이 못하더라도 참빛교회만큼 이렇게 정말 이게 이 힘이 있어서 전도 선교하고 자립할 수 있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느냐? 있는 그 선교사님과 그 많은 현장에 자립의 부분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중남미 귀한 사역자들은 정말 이렇게 훈련 올 때 자기 비행기표, 자기 가져온 것만해도 참 큰 이 응답들이죠. 자기들이 이제는 좀 더 응답 받아서 마음껏 중남미 가까운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가도 이제 자기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중남미 사람들이 마음껏 사역자들이 가서 이 항공료도 그렇고 세제비도 그렇고 이런 걸 마음껏 그들이 움직이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일꾼이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할 때 늘 아직도 이제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아예 눈길도 안 줍니다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서 잠자는 소리 안 하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밥 달라 소리 안 하는데 적어도 자기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마음껏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를 또 세우고 전도자를 키우고 또 파송하는 이런 모습이 돼요. 그죠? 이런 모습을 제가 쭉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응답이 오겠습니다만은요. 이렇게 이 중남미에서 이 하나님의 이것을 상속자로 다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멋있게 그들도 이 복음운동 할 수는 좋겠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전도 선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전도 선교했으면 좋겠다. 지난 한 주간에는 많이 묵상이 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늘 신경 하다 보니까요. 빨리 피곤함이 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젯밤에는 막 입술과 이런 막 털락 하는데 막 구르기 하고 막 뭐 난리치다가 그랬던 자고 나니까 좀 괜찮은데 참 마음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근심이란 것은 뭐 세상적인 것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 제대로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 세우고 또 다른 사람 살릴까? 빨리 속히 이 복음이 전 세계로 85억 인구에 갈까? 이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고민을 함께 하면서 여기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1번에 3번에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할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3장 7절에요.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의 일꾼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이 축복 따라서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따라서 이 이방인의 복음만을 했는데 바울은 이방인 복음만을 위해서 24시 하면서 계속 인도받아요. 은혜 속에 지속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25시의 역사와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고 영원한 작품들이 나왔죠. 로마 복음화까지 작품이 나왔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받을 귀한 축복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의 이 축복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작품입니다. 함께 응답받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이 이방인까지 가는 바울의 소원처럼 땅끝까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가서 그 가는 모든 가정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원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자, 흥금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교회의 색깔이고 정말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세워진 지금까지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 자신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 좋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넘쳐서 전달되는 교회,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앞으로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고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데 그들도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바울이 쭉 편지 쓰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그런데 여기에 기록해 놨어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부르신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족한 저를 이 귀중한 여러분의 귀중한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말 전도 선교의 일꾼으로 함께하는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밖에 나가 전도도 많이 하고 해야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칠 때 그거 없어지지 않는 한 전도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 선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륜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풍성케 하시고 바로 이 복음 전하게 하고 또 교회 세우고 풍성케 하고 또 전하게 하시고 교회 세우고 이게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 마가다락방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그 한량없는 그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 세우게 하시고 또 풍성케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세계복음화의 그림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풍성케 함으로 세계까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묵상으로 문화가 되어서 풍성케 되어서 온 성도들이 생명과 의와 빛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게 능력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우리가 이런 축복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하나님의 군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그럼 하늘에 있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통치자들과 군세자들은 뭡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또 생각하는 부분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제 우리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뭘 그 사람들에게 뭐 그 사람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뭐 어떻게 뭘 그 지혜를 알려주고 그랬습니까? 이건 어떤 입장에서 읽어야 되냐면은 정인. 봐라.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지니까 이 지혜가 이렇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봐라. 이 모습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혜 놓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니냐? 정인의 모습으로 딱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뭐 하늘에 타락한 악한 영이든지 하늘에 있는 거 보면은 천사들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악한 이제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뭘 그 지식을 모르는 것들이 모르는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인으로서의 야 봐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자는 이렇다. 그렇죠. 사단에게는 우리 건들지 마 이런 거예요. 천사들은 진짜 이렇게 신분을 해서 감사하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드러난 모습이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든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시든지 정말 하늘에 있는 뭐 하얀 천사들 보든지 타락한 악한 기즈네스들을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라고요? 야 멋있게 아름다운 모습 지혜자의 모습으로 야,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다. 정인의 모습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놓고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으로 하신 것이라. 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경륜을 따라서 바울 같은 전도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빛교회가 그리스도로 최고로 풍성함,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도 바로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한 번 팀상했는데 그 사람은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자기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선교의 이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경제도 회복하고 진짜 빛의 전문인들도 회복하고 빛의 렘넌트들 진짜 회복하고 응답받을 수도. 그렇죠. 그래서 선교 현지가 딱 바뀌어서 선진국이 돼야 돼요. 우리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하나 전해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자립 선교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참 잘했어요. 욕을 하든 말든 떠나든 말든 간에 다 우리나라 왔어요. 정말 자립하고 독립하고 이런 선교를 계속 해요. 그런 부분 속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한국 사람 교회 세우면 항상 자립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부터 생각합니다. 이런 거 완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남미 선교도 앞으로 복음 하나로 모는 것이다. 그분들은 늘 항상 오직 그리스도, 솔로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자기 저에 따라 솔로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죠. 말은 만나면 또 솔로 그리스도, 인사 항상 솔로 그리스도.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로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이 축복으로 응답받아요. 그리스도에 청량할 수 없는 이 축복 아니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구하는 방향이 뭐죠? 많이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면서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로 최고로 풍성함,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길이가 진짜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응답하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정. 그래,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와 이 바울처럼 팀이 되어서 전 이방인 살렸듯이 우리가 그 응답받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추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일 텐데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될 거냐. 그래서 가문 복음만을 놓고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할 만큼 다 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가문 복음만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이미 오래된 분들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줄 알고 어떻게 예수 영접해야 될지 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어느 날 시간표가 오면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시고 바뀌기 바랍니다. 늘 가문 복음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가문되게 하옵소서. 어떤 나라 우리 가문 살리겠습니까? 이런 포럼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뭐 이런 나라 살리고 이런 종족 살리자 하면 연구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족끼리 갯돈 모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어디 같이 이렇게 여행 계획도 세우고. 맞아. 혹시 여러분 가기 혼자 힘들면 저를 같이 끼워서 그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진짜 마음껏 우리가 펼쳐나갑시다. 거기에 따라서 가정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축복받고, 여러분이 진짜 우리 후대가 멋있는 응답받아서 이 복음의 가문들이 없어지는 이때에 가문 세워진 정도가 아니라 진짜 록펠러 가문처럼 가문의 이 축복을 받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록펠러 가문은 2,000개 교회를 세우고, 이 진짜 24개 이 대학을 미국에 세우고, 그리고 많은 선교의 이 축복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살리는 이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 후대가 이어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 모든 시대 모든 나라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 속에 그렇게 해서라도 또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달되도록 속국이 되어서 진짜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왔는데 바벨론이 하나님 아는 민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리고 3분의 두 번째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실 때 하늘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복음이 없는 나라 놓고 기도하는 가정,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 그렇죠. 정확한 복음을 아는 나라는 거의 없는 이 상태에 있는데 그 나라들을 자꾸 기도하는 거죠.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뭐 신기한 종족들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한 족속이 나가면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기도해서 가는 방법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 완전 구조까지 가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아마존이나 뭐 안데스 산맥이나 이런 데 막 올라가면 힘든 이런 환경이 있는데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프리카나 뭐 그럼 다른 나라 중국 안에서도 그렇고요. 인도도 더 많고요. 진짜 이 오세아니아도 많고요. 동남아도 많고. 여러분이 그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부터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3번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2번에 답을 주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항상 왜요? 아예 뭐 우리말로 지방울만한 거예요. 지방울은 크죠. 겨자씨만. 우리는 뭐예요? 깨알만한 요만큼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지고 살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속에 믿음으로 보면은 풍성함으로 보면은 진짜 2, 3, 7, 5천 종족 살아남는 이 넓이와 깊이를 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께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부분처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구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것으로 하죠. 그래서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뭘 해요?
그리스도로 넘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서 세계 복음하고도 남는 개인과 가정, 가문 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이미 다 제목 나왔으니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말 가정 가문 되게 해주시되, 먼저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경륜 따라서 한 나라, 정말 한 족속을 살릴 수 있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하나님의 실제로 맡기시는 부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청량할 수 없는 가정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이 가정이 능히 세계 모든 이방인까지 이 복음 전하고도 남는 풍성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